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이고요. 먼저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때에는 엘리가 길력 자기의 의인의 자를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리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가 지팔자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려고 대답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림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자, 엘리는 언약궤를 보냈음에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보냈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에 사무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의 심리 상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서 은근히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것은 심판받을 자라는 징표와도 같은 것이고요. 구원에 관한 확신과 그로 인한 평안함과 평정심이 없는 자는 심판받을 자인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 상태가 어떠했죠? 근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는 징표라는 거예요. 평안함과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순종함에서 오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나요? 교통이 뭔지도 모르겠죠. 하나님과의 교통은 뭐냐면 서로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슨 대화만 주고받고 그러는 건지 알죠? 그런 게 교통일 수가 없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그런 일한 소식을 나누고 승리의 소식도 나누고 어려움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그냥 대화만 주고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확신 있게 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자인 거죠. 뭐가 뭔지를 몰라서 할지 말지를 언제나 우물쭈물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확신 있게 행하지 못하는 심판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러한데요. 어떤 일이든지 될 일을 가지고 확신 있게 행하는 자가 될 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 담대히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자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반응하는 엘리와 비느하스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언약궤를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심이 확정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말했듯이요. 성경 묵상과 찬양을 불러 제끼는 것과 기도를 많이 하는 종교 형식을 붙드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 그들도 엘리처럼 까무러칠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아니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아멘. 자, 영광이 떠난 나라에 아들을 낳아봐야 그 아들의 삶은 비참하게 종노릇하다가 죽을 심판받을 인생이 될 뿐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에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없기에 헛된 해상과 헛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몰락한 가문에서 자식이 나오면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유는 부모는 해줄 게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자녀는 저주받은 집안에 태어나서 계속 저주받은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가운데 태어난 자와 저주 가운데 태어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불순종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는가로 구분할 수 있겠죠.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축복받은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순종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순종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불순종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아유, 대답 잘하시네. 저도 불순종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냥 자기 자식 새끼들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순종하는 가문을 만들고 세웠습니까? 그런 가문에서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도 복된 자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가문을 일구고 어떤 가문인 채로 자녀를 낳고 싶은가요? 먼저 순종하는 가문을 일구고 자녀를 낳아야 자녀도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순종해야 자녀도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엘리처럼 훌륭한 사역자가 아니어도 순종하는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은 훌륭하지 않은 사역은 담고 싶지 않은 사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역자들도 보면 이렇게 사역을 잘 못하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역을 이어서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사역이 잘 되는 그런 목사 밑에서는 자식이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를 못 삼으면요, 자식도 사역을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사역을 잘해서 제자를 삼아야 자식이 제자가 되든 또 그 자신도 제자를 삼을 수 있다 생각하고 사역을 하겠죠.
저기 파주에 나중에 등산을 파주 쪽에 하고 거기 장어하고 그리고 매기 매운탕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좀 멀어서 또 의견이 합쳐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무튼 뭐 그냥 먹으러만 가도 좋은데 그 집 아들이 저랑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땐 장어집은 안 하려고 했대. 응? 그런 이제 그 소상공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대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자기가 또 배운 게 그쪽이니까 이제 하려고 한대요. 근데 왜 굳이 그런 장사를 안 하려고 했을까요? 어린 마음에? 그렇죠. 힘들고 사실 뭐 뭣도 없잖아요. 그죠? 뭐 식당 사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응? 사역도 자기가 훌륭하게 정말 누가 봐도 닮고 싶은 그런 사역을 해야 자식도 따라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따르려고. 엘리의 가문의 사역자가 끊긴 것이 저주이듯이 사역자 가문을 일구고 사역자를 낳아 사역을 잇게 하는 것이 후손을 복되게 하는 일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가 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역자 가문이 아닌 가문에서 태어나 사역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사역자가 돼도요, 사역이 잘 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워도 사역자를 낳는 가문을 세우면 3대 만에 야곱처럼 큰 가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아무도 하지 않으면 2대도 없고 3대도 없고요. 그리고 쉽게 사역자를 할 사람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영광은 처음에 어렵게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네. 예수님도 어렵게 가문을 일궈내셨어요. 예수님의 가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다 가져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 있게 행하는 자만이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면 하고요. 아니면 안 할 일입니다. 먼저 확신부터 할 일이고요. 또 확신 있게 행해야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만듭시다. 그럼 사역자부터 됩시다. 네, 이 메시지 주세요. 금요일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이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약 3살 정도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엘리에게 맡겨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그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엘리는 아론의 계열을 잇는 대제사장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이기도 했으니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신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을 다스리셔야 했지만 엘리는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올바로 전하지 않고 또 행하지도 않으므로 점점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2절에 눈이 점점 어두워가면 바로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전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볼 것입니다. 반면에 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이유는 끝까지 그 영성이 유지되고 영안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또 귀하게 쓰임 받다가도 나중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깨닫고도 올바리 전하지 않는 것, 점차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그 사역의 자리에는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사역을 잘 하는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전하고 행하는 것, 또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운동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유지하도록 힘씁시다.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등불은 1차적으로 지성소 앞에 7 등잔대를 의미할 것이고, 밤에는 켜놓고 낮에는 끄죠. 그 등불을 켜고 끄는 게 아마 사무엘의 임무일 수도 있죠. 그 등불은 일출 이전까지는 켜놓아야 하니까 그 불을 끄기 이전, 즉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전개가 됩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2차적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전하는 자들이 없어서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황이지만,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 불이 다시 붙고 활활 타오를 것을 암시합니다. 그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다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지칭하되 금하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은 그 귀중한 일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같은 갈급한 사람의 간구와 서원을 통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얻으셨고, 그 사무엘이 12살이 되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 시에는 소년병, 각도병이라도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기를 아버지처럼 먹여주고 키웠을 엘리에게 전해야 하는 예언은 얼마나 버거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애지중지 기른 자식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엘리는 그 버거움을 못 이기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김으로 막을 수 있었던 저주를 막지 못합니다. 애가 하는 것을 어른이 하지 못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엘리에게 주어졌던 말씀 대언이라는 공적인 사명이 이제 그 촛대가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촛대 옮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지는데요. 그 촛대 옮김의 이유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듣고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보다 가족이나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반대로 촛대를 옮겨받는 이유는 어두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몇 번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무엘과 같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촛대는 그런 자들에게 옮겨질 것이고, 사무엘은 어른인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배웠고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먼저 어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어른에게 또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며 누구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친 대로 말씀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하셨죠. 그 말은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또는 세례 받았을 때 하는 신앙 고백과 비슷하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고픈 저주의 말씀입니까? 심판받을 자들,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구원의 일입니다. 12살 사무엘처럼 먼저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한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들은 말씀은 누구도 아닌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미 사무엘 이전에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말씀을 전했기에 엘리는 이 모든 사태를 모르지 않았고 알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을 여지를 남기지만 알고도 계속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또 신약에서는 구약과 다르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 구절은 도대체 어느 구절에 근거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알고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언젠가는 이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 14절에서는 재물과 예물로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며 삶의 변경 없이 형식적 예배 참석과 헌금과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는 것은 이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속죄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과 그런 자세와 결단과 결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등잔불을 끈 후에도 사무엘은 아마 그곳을 나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을 것이죠. 이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섬겨왔던 엘리와 그 집안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말입니다. 엘리의 말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한 말은 히브리식의 정형화된 저주문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엘리는 짐작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며 공적인 사명은 사무엘에게로 넘어갈 것을. 그리고 이어 듣게 된 사무엘의 예언에 대해 의외로 담담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건 뭐지? 될 대로 되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심판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궁극적인 뭔가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인가? 제주도에 있는 좀 어느 정도 똑똑한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불가지론자입니다. 자신을 위한 사랑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런 삶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껏 나를 위해 열심히 즐기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니까 50이 넘은 지금 와서 신이 있어도 나는 어쩔 수 없다. 있어도 모르겠다. 있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버릴 수 없어서 또는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또 지금의 이 삶을 계속 살고 싶어서 이제 와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삶에 들어오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아니 제주도에 펜션을 팔고 아니면 팔던 말던 그 펜션을 또 하나님 위해 사용하던가 남은 50이 이후의 삶을 하나님 위해 살면 될 것 아닌가? 엘리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일까? 하려면 하는 것인데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했지 않습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고 처음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압니다. 사무엘이 어려웠던 이 첫 미션 수행은 그의 앞으로의 사명도 사역도 어떻게 될 것임을 잘 보여주죠. 그가 전한 예언대로 이루어짐으로 그가 참된 예언자임을 또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의 참됨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또 인정하거나 말거나 권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위가 있으셨음은 말씀하신 대로 되셨기 때문이고 오늘날 우리의 사역의 권위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가 하는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 전한 것이고 절대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말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제멋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바람에 휘날리다 땅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것입니다. 기껏 기독교에 헌신한다, 사역한다 하면서도 그런 말만 많이 하다가 말 수도 있는 것이니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은 그들이 듣던 안 듣던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전하는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가요? 희귀한가요? 우리들의 또 영안은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시대다 해도 올바른 말씀을 전함으로 빛을 비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희귀한 시대였는데 왜 말씀을 잘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듣고 전할 사람이 없다. 해봐야 듣질 않으니까. 그냥 힘만 빠지는 거죠. 그러면 듣지를 않으니까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으면 왜 안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으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들을 자들이 있으면 하시고 들을 자들이 없으면 안 하세요. 근데 이렇게 들을 자들이 없을 때 하나님처럼 안 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들을 자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안 전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말씀을 안 들어 처먹어도 계속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과 같지 않은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 처먹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말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한다고요. 마치 말씀을 듣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면서. 이유는 자기 먹고 살려고 하겠죠. 예, 그게 생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다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예, 그렇게 하나님처럼 행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한테 끌려간다 이거죠. 또 4절에서 10절을 보면 4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자, 로마 시대에 오현제가 있었어요. 오현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오현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명상록을 쓴 아주 유명한 아주 현명한 황제였는데 그 아우렐리우스를 끝으로 오현제가 마감이 돼요. 왠지 아세요? 콤모두스라고 그 전에는 세습을 하지 않았어요. 예, 아주 유능한 자를 양자로 삼아서 황제를 삼았어요. 그러다가 왠지 뭐 이렇게 저렇게 안 돼가지고 자기 친아들을 황제로 세우는 순간 이 오현제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아우렐리우스는 훌륭한 황제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지금 엘리도 같은 형편이잖아요. 자기 시대에 훌륭한 사역이 마감이 되면 그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비난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그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엘리의 가문이 영원히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핍박을 받지 않은 이유는 뭐죠? 일단 엘리가 이거를 뭐 진짜 수긍은 아니지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선하다. 받아들였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어요. 어리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뒀겠죠. 전도사 때만 해도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봐줘요. 근데 좀만 커도 핍박이 주어지죠. 자, 지금 사무엘은 충분히 핍박당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핍박을 안 당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다 핍박을 당하고 또 사무엘이 좀 이렇게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더 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쫓겨나셨죠. 자, 엘리의 반응을 보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뭐 자포자기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될 대로 되라. 또는 어쩔 수 없다. 지금 예를 든 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가던 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더라도 나는 그냥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엘리가 취할 수 있었던 조치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폐위시키는 거죠.
근데 엘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단행하는 것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 자체로 자신의 가문의 멸망을 의미하겠죠.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걸 하지 못한 거죠. 맞나요? 바로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대로 심판을 받으면 받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가던 대로 가겠다. 어쩔 수 없다. 내친 걸음이니 그냥 나는 그 길로 가겠다. 이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가진 것과 누린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정확히 내가 내친 걸음 그대로 걸어가겠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과 누린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의 다른 말은 뭐냐면 편하게 살겠다. 또 다른 말로는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편하게 살겠다의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의 특징인데요. 거짓 말씀 중에 가장 흔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복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맞나요? 또는 이미 복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복 받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목사가 축복을 한 자 중에 복 받은 것을 본 적 있나요?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자들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를 축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을 축복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축복하면 거짓 말씀이 되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에게 복을 선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갈 자가 구원을 믿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을 이렇게 남발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모으기 위한 마음이죠.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들에게 비난과 그리고 나를 속였다. 네가 사단 짓을 했다. 그런 평가만 받을 뿐이에요.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결국 엘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혼을 내는 부분인데, 앞에서 사실 분명히 엘리는 이제 아들들에게 권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좀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죄를 끊어내지 않고 계속 행하도록 나쁜 어떤 부분을 보면서 결국 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죄를 끊어내게 하고 그 죄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한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엘리는 더욱이 그
가지고 온 어떤 고기들도 아마 같이 먹었던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것을 결국 그냥 끊어냈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또 죄에 동참하게 된 부분.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여기 이제 분명히 나오네요. 엘리가 두 아들들을 패하지 않은 이유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게 분명히 나오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받는 피해는 생각지 않고 아들 둘이 잘 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했다. 근데 혼내긴 했어요. 그죠? 혼냈지만 폐위시키지 않은 것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인 줄도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사역 자리를 물려준다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자식을 위해 사는 거죠, 뭐. 자식 편을 들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은 별로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고 이런 자들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죠. 어때요? 이런 자들이 뭐 사역자 중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많죠? 어떤 자들이 이런 행태를 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식을 사역자로 삼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자식을 위한 선택이 분명하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헌신시키려 하겠죠. 그런 소위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거는 자식을 위한 거예요. 헌신시키려 하지 않은 것은. 근데 누구를 헌신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헌신시키려 해도 하나님을 충실하게 말씀대로 섬기지 않을 자를 헌신시키려 해도 자식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물림 시켜주려고. 그것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역자감도 아니고 본인이 물려줄 것도 별로 없어. 물려줄 자리도 별로 없어. 이런 자를 소위 사역자를 시키는 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죠?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을 자를 사역자로 굳이 만들어. 부모가. 이런 경우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경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해서 헌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시키는 거예요? 소위 사역자감이 아닌데 헌신시켜. 누구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는 될 수 없어요. 그럼 자식을 위한 건가요? 사역자감도 아닌데 사역자를 시키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자식을 복되게 하는 것도 안 돼요.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사역자 만들었다.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거든 저러거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그거는 충실할 자를 사역자로 만들어야 그걸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해도 그거는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스러우려고.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자기 명예롭게 되려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또 보겠습니다. 누굴 본문 2장 35절 말씀은 35절 말씀하고 30절 말씀을 봤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행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철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약속이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조건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결단코 철회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한 달에 죽는 것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35절의 말씀처럼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만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영원한 구원의 약속도 지속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충실한이라는 단어가 아만으로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믿다, 신뢰하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성실하게 사역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이었다. 영원히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나오면 축복이 폐해진다. 그게 전제로 깔려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심판도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이것도 조건적이죠. 또 엘리의 집안에서 이 저주를 풀 자가 나오면 이 저주는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런 거죠. 표현이 강한 것일 뿐이죠. 다윗의 집안이 영원히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가문을.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영원히 축복하고 싶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왕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지 세상에는 무조건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할 때 충실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아만이죠, 아만. 아만의 뜻이 뭐예요? 충실한이니까 충실한으로 번역을 잘 했죠. 확실한,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믿습니다 이런 거죠. 믿습니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동의합니다. 될 것을 나도 그냥 그렇게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나도 그 뜻에 충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뜻이 내가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네, 또 발표해 주세요. 같은 맥락에서 그 금요일자의 18절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엘리의 반응을 좀 보면서 사실 이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 말이 되게 조건적인 거 봤을 때 엘리도 사실 이 심판을 듣고 사무치게 괴로워하기도 하고 회개를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여호와시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반응이 결국에는 엘리 자체가 여전히 이게 영적으로 둔하고 그냥 돌이킬 마음이 없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핑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표현들과 이런 거 봤을 때 항상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항상 이런 길로 가기를 또 회개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심판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시 돌이키고자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자, 이제 엘리가 계속 이제 둔한 자이다. 그리고 이 모습처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포기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핵심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에 있었어요. 그죠? 그 말은 곧 폐위시키지 않았다. 라는 거죠. 이런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는 자식들에 대해서 이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자식 교육에 대해서 이러하지 않았다. 이러하지가 뭐예요? 단호하게 하지 못했다. 그렇죠? 또 자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못했다. 엄격하지 못했다. 그렇죠? 제 표현으로는 세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식이 어떤 경우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죠? 부모가 밀리는 경우. 부모가 세게 말하지 못해. 근데 부모가요, 자식을 세게 훈육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엘리가 뭐라고는 했죠. 근데 더 이상 세게는 못한 이유. 고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더 세게 하지 못하는 이유. 예, 그렇죠. 자식을 잃을까봐. 그죠? 자식을 잃고자 하지 않으면 자식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는 자식한테 지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훈육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부모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식을 잃을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식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은 그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엘리가 해야 됐던 건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녀를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게 곧 자식을 잃어버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수긍하고 제사장직을 안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자식을 잃는 게 아니죠. 그것은 회개하고 다시 복직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으로서 그냥 부모에 대한 도리를 하고 그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제사장직에서 파직을 하면 반발할 애들이라 이거예요. 오히려 부모를 위협할 수도 있는 애들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자식조차도 잃으면 잃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자식이 사역자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은 자이면서도 잃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엘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잃으면 잃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얻으면 얻는 거지,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엘리처럼 된다니까요. 불순종하는 자를 내가 데리고 있다, 자식으로. 그 엘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죠. 될 때까지 훈육을 하든 징벌을 하든지 아니면 파직을 시키든지 자식에서 자격을 박탈시키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호적에서 판다? 그게 바로 센 거예요. 센 거. 너 내가 될 때까지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죠. 엘리처럼 그냥 자식과 부모의 연만 유지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죠. 속상하지만 어떻게 해요? 데리고 사는 거 있죠. 속상하지만. 그러다가 계속 속상한 채 가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그냥 계속 속상한 채 간다고요. 저 같으면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느니. 그렇게 사느니 끊어버린다고요.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까지만 기회를 주고 그 시점이 끝나면 아예 끊어버린다고. 뭐하러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과 삽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벌 받게. 자, 또 보겠습니다. 통일자 본문에 통일자 본문에 이제 3절부터 5절을 봤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없는 것 때문에 전쟁을 졌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해야 했던 것은 순종인데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게 자신들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이 그냥 딱 이스라엘,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셨던 부분, 그냥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버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냥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유대인들과 싸우셨던 그냥 형식을 지켰다라고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냥 교회에 가고 또 예배 드리고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이 부분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너무 닮아있는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되면서 진짜 이 형식이 사람을 그냥 정말 망쳐놓는구나. 계속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순종과 우리의 행동을 참 보시는데 그냥 이것을 그냥 예전부터 처음부터 그냥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면서 우리는 진짜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속기가 너무 쉽고 우리도 괜찮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뭔가 질 것 같고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위기에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로 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들은 순종이 승리하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누가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이었을까요? 이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소수의 고핫 자손이 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누가 가지고 갔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갔어야 된다고요. 이 싸움을 하러 갈 때 그냥 언약궤를 진 사람이 몇 사람이 지고 간다고 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울 때 이기는 전쟁이었다고요. 근데 저기 내가 말씀 몰라. 근데 저기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온대.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거라 생각하면 누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진 사람도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도 못 이겨. 결국 내가 전쟁하는 거죠. 내가 칼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강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착각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싸움의 능력은 없는 거야. 내가 구원의 능력은 없고 내가 사람을 쳐서 죽일 능력이 없어. 그런데도 구원받을 것이라 착각을 하죠.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도 몰라. 싸우는 법도 몰라. 사람을 죽일 성령의 능력도 없어, 나에게. 그런데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야 하네요. 자기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시편도 부르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처럼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자, 지금도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할까요? 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뭐를 하기 때문이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잘 나가고 또 기도하고 게다가 새벽까지 기도했는데 설마 구원 안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새벽 기도를 충실하게 했는데 설마 구원을 못 받을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안 하겠죠. 또 어디에도 안 빠졌어요. 예배도 안 빠졌죠. 소위 주일 성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했어요? 헌금도 했죠. 또 뭐도 했어요? 행사도 안 빠지고 찬양도 부르면서 감동도 받았죠. 그게 또 은혜인 줄 알고 또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사람이 그 정도 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이제 이스라엘이 왜 승리할 거라 믿었는지 이해가 가나요? 종교 형식을 충실하게 행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가 없어. 그런데 승리할 거라 믿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는지는 몰라.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맞부딪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예수님이 구원자네 아니네, 뭐 정말 그때 태어나셨냐 안 태어나셨냐,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뭐 서로 뭐 얘기를 못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죠? 예정론은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논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 반박을 하고 그래야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든 말든 하는 거죠. 근데 말씀 모르니까 싸우질 못해. 말을 못해. 그러면서 구원받을 거라 확신하는 지금의 교인들과 같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이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고, 더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이 정도 선에서만 또 성경을 알면 그래도 망한다. 더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알아야 정확히 어떤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확히 어떤 이유로 해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또 설명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상당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면요,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뭐 20억 매출 올렸다, 30억 매출 올렸다, 마케팅을 이렇게 했더니 뭐 직원이 뭐 200명이 됐다, 뭐 1000명이 됐다, 이런 마케팅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다 보여. 난 이렇게 부동산 뭐 이렇게 사서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나는 마케팅을 해서 직원 1000명이 되고 매출이 100억이 됐다. 나는 뭐 아마존에 이렇게 해서 매출이 한 달에 1억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는 죽을 고비를 넘겨서
포기하지 않고 몇 년을 했더니 겨우 이렇게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몇 번의 마음을 위기를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했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중에서 운 좋게 잘 된 것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내부에는 그 자체로도 수많은 뻥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출을 했는데 언제 했냐? 언제 했겠어요? 광고를 찍는 시점이겠어요? 어느 순간 잘 된 시점을 말하겠어요? 예, 그래서 수많은 뻥이 거기 숨겨져 있고 내가 이걸 마케팅을 잘했어. 이 잘된 마케팅은 원인이 자기가 마케팅을 잘해서야 아니면 이 제품이 좋아서요? 제품이 좋아서 그 제품을 말한 거예요. 수많은 뻥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다 숨기고 쉽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어렵게 됐다라고 말하면 뭘 안 할까 봐? 예, 강의를 듣지 않을까 봐. 동참을 하지 않을까 봐. 어렵게 했다는 건 다 숨기고 광고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자면 대단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을 실제로 강의를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한 2번 정도 당했거든요. 엄청난 수익을 약속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들었어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거는 항상 그래요. 하던 일을 다 그만두라. 오직 이것만 하라. 내가 거기서 야 너희들 말이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근데 난 못하겠다. 난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셨죠? 무슨 어떤 좋은 일이라도 뭐라고요?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쉽게 좋고 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복은 없어요, 세상에. 모든 것을 걸고 해야지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일요일 보면은 4장 18절의 말씀에 이제 엘리가 죽은 이유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죽은 뭐 결정적인 이유가 비대해진 까닭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엘리가 살찌게 된 이유가 뭐 2장 29절에도 보면은 결국엔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살찐 것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했더라면은 이렇게 살찌게 될 일도 없겠지만 사역으로 인해서 뭐 비대해지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비둔해졌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과거에 이제 사례비가 되게 적었을 때는 오히려 되게 사역을 잘하시던 분들이 교회가 좀 커지고 사례비가 되게 넉넉해지고 많아지고 나서는 안주하시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더 이상 미션팀으로 가시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베스트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얻은 것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반대의 표현을 말해볼게요. 나이가 들었으나 뭐뭐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모세에게 그런 표현이 있었죠. 나이가 들었지만 어떻게 되지 않았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자, 나이가 들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나요? 성경은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이다. 하나님께 좋지 않다. 그것은 후대에도 그 피해가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분별력이 흐려지면 절대로 안 된다. 지도자가 그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말년에 그랬죠. 아니 야곱에게 물려줘야지 무슨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약간 이제 미친 거지. 치매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노년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치명적인 잘못이다. 그것도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비대하다는 것도 나이가 들어도 비대해야도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이 흐려지고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러면 저주를 받아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분별력이 살아있고 민감하고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면 나이가 들었으니 좀 게으르고 좀 못 알고 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반응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이에요. 나이가 몇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망령된 일을 하겠어요. 자, 이것도 심각한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잘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돈이 생기면 게을러져요. 그리고 타락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예전에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좋은 거를 이제 누리고 싶어지죠. 왜? 나이도 들고 어차피 이룬 것도 있고 나는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맡기고 자기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그걸 갖고 누리려고 하지 예전처럼 똑같이 열심히 정말 자기가 죽을 듯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이도 들었고 젊은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좀 안락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소위 투쟁하며 살려는 것인지 안주하며 살려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변수 발생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 이대로가 좋아. 그래서 새로운 일을 안 해. 근데 항상 갈급한 사람들은 뭘 원해요? 항상 변화를 원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소위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은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 항상 개혁을 주장하죠. 그리고 정권을 확보한 그런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은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거부하죠. 그렇게 돼 있다니까. 돈 있는 자들은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돈 없는 자들은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해. 그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우리 단체에서. 끊임없이. 네? 제가 계속 정말 180도 변화하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죠.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하죠. 계속 막 제가 막 억울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으면서도 해야 하네요. 그래도 하죠.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20억이 벌리든 보육원을 차리든.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개혁을 싫어해. 이대로 좋아.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 지금 뭐 굉장히 우리가 뭘 이뤘나요?
이루지도 않았으면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해. 이게 뭐냐면 안주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꼭 뭐 저만 시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말을 해 나한테. 근데 거의 다 받아줄걸요? 난 거의 다 받아줄 거야. 이게 복음을 위한 거다 하면은. 보세요. 내가 제일 젊어. 내가 제일 가진 게 없어. 계속 저는 헝그리 하죠. 저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제일 갈급하다. 제가 제일 갈급한 것 같아. 우리 단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내가 속이 제일 타. 저는 계속 더 이루고 싶거든요. 근데 다들 보육원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갈급하지 않은 것 같아. 나만 갈급한 것 같아. 저는 이거 세우지 않으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거든요. 정말 제 모든 것을 여기에 바쳐서라도 보육원을 차리고 싶고, 뭐 감옥 가더라도 차리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그런 심정을 해요, 실제로. 감옥을 가겠다는 게 아니고, 감옥을 가면은 보육원 잘 운영할 사람도 없어, 지금. 가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각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육원이 꿈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그죠? 그걸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리스크가 있더라도 갈급하게 그것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이제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뭐 어디 좋은 데 다니고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평가는. 그건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계속 놀러 가서도, 그죠? 누구예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처럼 놀러 가서도 계속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사업이 잘 되게 할까?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더 얘기하면은 이제 꿈 얘기까지 가요. 네? 저는 꿈도 꿔요. 이게 어떻게 이룰까? 그렇게 고민해요, 항상. 버스 타면서도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보육원을 차려서 충성된 자들 만들까?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게 바로 타락하지 않은 증거예요. 네, 목요일 본문 볼게요. 27절에서 36절. 2장 27절에서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엘리의 집에 이걸 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은혜를 저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뭘 줬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엘리 집안 너희에게 이걸 줬다. 근데 너희들은 내 은혜를 저버렸다. 엘리의 집안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뭐라는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 삼아 그 다음에 먹을 거 줬다 이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푼 것을 뭐를 줬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겨우 먹고 살 정도 줬다. 신발 한 켤레 주고 헤어지지 않은 옷 주고 만나 줬다. 호의호식했다예요? 아니면 겨우 먹고 살 정도 줬다예요? 그거예요. 여기서도 화제를 줬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 생명 유지시켜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자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해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먹을 게 있으면서도 불만을 해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가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이거에 충분히 행복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요한 게 사역을 열심히 안 해요. 뭐라고요? 사역을 열심히 안 해. 불평불만하느라. 하나님 더 달라고 기도하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먹고 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지 거기다가 더 얹어주면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타락합니다. 더 열심히 안 하게 돼요. 오히려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먹고 사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그죠? 예.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영성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굶지 않고 있어. 그게 최고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의 영성을 가진 거.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싸울 것도 필요 없고 신발 2켤레도 필요 없고 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해질 때 좀 또 생기고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성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닮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계속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충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